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페이지 113페이지 한 절만 간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독합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 7계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품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 인간의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계적인 추세는, 이 세상은 이런 말을 하면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이 타락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좋으면 그게 곧 너에게는 진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게 뭐냐면 네가 행복하니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건 너에게 진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인간 속에 파고 들어온 이 세상 영,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영을 따랐던 우리 옛날, 지금 현재 역사하고 있는 영들. 여러분, 미국이 청기도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이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제3세계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게 원조를 하는 조건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도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너희가 동성애를 허락한다는 것을 니네가 결정하지 않으면 원조하지 않겠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미국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이.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니,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지금 가치와 모든 것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목표가 정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그네는 아브라함처럼 분명히 어리석은 롯처럼 건물 땅에 뿌리 내리고 거기에 건물 입구에 가서 거기에 성전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텐트 치고 언제든지 주님 가라 그러면 텐트를 거둘 수 있는,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적 그 태도.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삶이 시선이 바뀌어야 될 뿐만 아니고 바뀐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 삶의 가치관과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까닭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있지만,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한 형제가 가정이 자녀 둘이 너무 이게 세상에 타락하니까 거기에 막 휩쓸려서 그만 부모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한날 저기 오더니, 목사님, 저는 오늘 하루 삽니다. 오늘 하루 사는 것만 생각한대요. 저는 오늘 하루 사는 것만 생각합니다. 내일 생각하면 감당을 못하겠다. 그 자녀들 놓고. 그런데 그 말하는 그 심령 속에 그가 거듭난 성도요, 십자가를 아는 성도로서 그는
그 마음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가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역시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혼은 그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 심령은 내가 오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한 그 찬송가처럼 그 심령은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점점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은 점점 영원한 세계에 대한 분명한 계시,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그 신앙이 그에게 점점 새겨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이 이게 세상 사람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성과 타락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타락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 상황윤리로 바꿔놓고 다 인본주의는 자기중심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좋으면 이렇게 자신들의 내면 세계를 다 속이고 있는 죄악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구원 얻은 우리 크리스찬들 생명의 느낌과 영적 감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덕적 감각은 동일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단 지금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탄과 마귀의 영들이 그냥 득식을 역사하는 이 시대의 반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하나에 나타난 표시예요. 여러분과 제가 점점 믿음이 생명이 풍성해지면 양심과 죄의 감각은 더욱 민감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덕적으로 진짜 여기 성경에 말하는 이 간음의 선 넘어버리면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람의 개인의 인격이 손상되고 그 사람 속에 이 도덕성이 많이 희미해지고 혼탁해지죠. 정욕의 노예가 되면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시키고 정서적으로도 조금 혼미해집니다. 영적으로 많이 혼탁해집니다. 잠언 6장 32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유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쉴 수 없게 되나니 이게 실제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연합되어 갈 영혼이 손상되고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를 송사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계속 참수하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어렵게 되죠. 또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그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많은 공경을 받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선언하고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내가 가야 될 기업의 템포가 느려지잖아요. 100마일로 가야 되는데 그냥 토박토박 걸어가면 너무 늦잖아요. 신약성경 고린도 교회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의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바울이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음란을 위한 게 아닌데 여러분과 저가 이 삶 속에서 때때로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음란은 우리 혼을 위한다 이런 표현도 안 되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예.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있는 일인데 이 음란이라는 것은 실제 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는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결국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런 음란의 문제는 결국 그걸 가지고 너희 몸이 이 음란이 몸과 깊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와 합하는 자 한 영이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에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연합돼서 하나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죠.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됐는데 이게 왜 이 내가 몸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이와 연합된다든지 이런 하나가 된다든지 이런 죄를 범했을 때 그 신앙생활에 내 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주님 사신다. 나와 하나 되었다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실제적인 확신과 그 누림이 손상당한다 그 말이에요. 주 합한 자 한 영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하나의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문제로서 여러분과 저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는 결과로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결, 성화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또 하나는 우리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이 또 가정을 위해서 주신 거죠. 이 간음하는 문제는 가정관계를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가끔 얘기를 듣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인내심도 강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 견디는 것도 강하고 그런데 과거 우리 조상들 유교 문화 속에서 한국 여성들은 그 정조 문제에 대하여 굉장히 옛날 사회가 여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여성이 정조를 상실하거나 또는 다른 남자와 어떤 간음을 범했거나 하면 완전히 그 여성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그냥 매장되는 그런 사회로 엄격한 도덕적 그런 분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여성들은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왜냐하면 자기의 삶의 하나의 중요한 계명처럼 목숨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회였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과 불의에 대해서 그냥 견디고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하여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도덕적 힘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결단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가 삶에 대한 정의도 분명한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이 과거에 강하고 그게 이제 심리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한국 여성들이 그 강한 한국 여성들의 그 의지력 이런 것에 대하여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주 안에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태도와 그런 것을 가질수록 여러분과 저 안에 분명하게 그 신앙으로 주님과 합해 연합돼서 하나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걸 견디고 결단하는 그런 것이 강해집니다. 분명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이런
간음의 문제, 흥청망청, 허랑망탕한 우리 특히 한국 남성 사회 옛날에 그렇게 예수를 모를 때 그래 범했던 모든 일들을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구나. 하고 회개하고 과거의 모든 죄를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이 피 흘려 나의 이런 허물과 죄를 사하셨구나. 그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에 그 영혼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심령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피를 인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 11절에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옛날에 너희가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 몰랐을 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범죄하는 일은 물론 우리가 다 전적으로 주님의 빛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그 정결케 하신 은혜를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회복되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그런 거 있죠. 싸우는데 상처가 나는데 상처는 아물었다 하더라도 흔적은 남는다 하는 표현처럼 언제든지 우리는 사탄이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를 참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남겨둘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런 것을 전부 깨끗게 이제 청산하고 거기서 떠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됐든 크리스찬들이 죄와 죄를 짓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고 사탄과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를 혼미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주님이 주신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많이 상실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심으로 구주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죽었던 이 육체 안에 죽었던 내 안에 죽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납니다. 예수님 믿어지고 또 옛날에는 나의 육신과 죄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 오는 순간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새 생명, 새 인격이요 나의 주인이요 새로운 내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 얻기 전에 구원 얻은 이후도 내 안에 그때부터는 내 안에 있던 죄의 정욕들, 내 안에 있는 죄의 정욕들. 바울은 이걸 로마서 7장에서 죄의 법이다 이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정욕들은 이제 내 생명은 아니에요. 나를 억압해서 육체로 떨어진 예수 믿기 전 여러분과 제가 육체였습니다. 육체 안에서 그와 하나가 돼가지고 짬뽕 되었던 그냥 그런 죄의 정욕들이 나의 본성처럼 죄의 본성처럼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생명이었는데 예수 믿게 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구원 얻은 거예요. 사망에서 거기서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그 법칙들 옛날에 있던 그 죄의 정욕들이 이젠 하나의 본능의 법으로만 남게 되는 거예요. 본능의 법, 내 안에. 그걸 바울은 감사하리라. 내가 이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성령 안에서는 육체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표현한 본능의 법은 남아있는 거예요. 본능.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과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다시 육신대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전에 숨어있던 본능들이 다시 법칙들이 다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게 주인이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이걸 행한 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다 이렇게 그걸 분리해서 쳐다봤던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왜 이러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아니요 또 쏘았구나. 여전히 여러분과 제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아무리 신령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계속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바라보고 육신의 영향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잠깐 시선을 돌리면 이 죄의 법, 본능의 법칙은 또 작동하는 거예요. 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 보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구원 얻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막 죄를 짓고 살아도 되냐? 왜? 그저까지 다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원 얻었으면 이제부터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종이 된다. 옛날에는 구원 얻기 전에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나에게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그와 짬뽕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그 죄와 그 육체와 함께 나는 타락한 그 본성으로 짜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이 함께 짜여진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내게 나오는 것 자체가 다 죄였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 얻고 보니까 빛 가운데 와 보니까 어둠이 보이고 구별되니까 이제는 네가 마음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해서 네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제 종이 되는 거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깨우면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자체인 옛사람, 내 존재가 되어 여러분과 저희 내 모습이 되어 나를 십자가에 함께 연합하여 못 박아 처리하셨어요. 그 진리의 교리, 진리의 본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영원한 진리가 있어요. 그걸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이미 그런 너를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했을 뿐만 아니고 모든 죄를 피 흘린 내가 해놓으셨다.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됐다. 해방됐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위치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내 안에 죄를 범한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 악이 함께 있네. 이 육체의 법 안에는 이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영 안에서 내가 볼 때 내 믿음으로 보니까 이걸 쳐다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게 내가 아니고 옛 나 속이고 죽인 그 옛 법이 본능이 이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지금 내가 이걸 쏟고 믿음으로 주님을
진리의 교훈에 본 십자가에 이루어진 진리 안에서 내가 그걸 처리하지 않고 나를 다루지 않고 내가 거기에 그만 내 마음을 그대로 내줬구나. 순간적으로 내가 내 생각을 빌려주고 내 감정을 빌려줬구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과 제가 점점 분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점점점 예수를 닮은 사람을 살기 위하여 이제는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이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믿음으로 에덴 동산에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 안에 이제는 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안에 내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사느냐, 선악과의 나무를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그런 두 가지의 법의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도 우리가 구원 얻은 이후에도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이 싸움 속에 믿음으로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성경에는 이제 이런 우리는 지금 우리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성경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말씀하면서 우리 실제 삶에 있는 그런 간음 문제, 뭐 이런 죄 문제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고 성경에는 영적 간음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이것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더 사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저를 범하는 문제는 우리 사람과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잖아요. 우리 안에 성결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하는 문제지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예배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의 영적 간음에 대하여 성경은 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이는 네 남편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이가 나의 남편이래요. 호세아서 2장 16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두 개가 나옵니다. 네가 나 남편이라고 말할 것이고 나를 내 바알이라고 말하지 아니리라. 바알이 뭐니? 세상 신이잖아요. 세상 우상. 여러분 실제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좀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참 영적 싸움에 실제적인 영적 싸움에 상당히 하나님 나라가 흥하느냐, 사탄의 나라가 이 세상 임금이 지금 주관하는 사탄의 왕국이 흥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이 말이 뭐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럼 실제적으로 사람과 간음하는 그 얘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과 벗이 안 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이와 벗이 된 것. 그게 하나님의 원수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살지 않고 내가 그 주님을 마음에서 떠나 세상을 더 사랑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세상 살면서 나는 사람들과 간음하지 않고 죄범하지 않고 나 산다. 그런데 그런 나의 이 몸뚱아리를 지키고 사는 삶에는 그렇게 살면서도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이 영적 간음, 내 마음의 영혼의 이 혼의 상태는 주님보다도 세상의 것이다.
더 붙잡고 싶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초조하고 안달이 나고 주님 때문에 주님 주신 은혜 속에 내가 충만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안달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 요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성경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항상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걸 우리는 배울 때 대조대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항상 이렇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말, 세상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인격을 나타내죠. 대조대구법으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분명히 세상 사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가 이 입장과 이 마음의 태도를 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이 영적인 투명함으로 내가 뭘 거절해야 되고 뭘 어디 앞에 서야 되는지. 성경에 이 예표로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에 보면 북이스라엘 국가가 여로보암 2세 때에 그야말로 최고의 경제 부흥으로 막 흥청망청할 때입니다. 호세아 시대, 여로보암 2세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떠나서 세상 바알 숭배하고 우상에 빠져갈 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너 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그래서 그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완전히 최고의 경제 부흥으로 여로보암 2세 때 흥청망청 막 하니까 완전히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네. 그런데 그의 삶과 그들의 내용은 뭐냐 하면 완전히 세상 백성인 거예요. 바알 숭배하고. 그걸 표현하기를 음란한 여인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을 결혼해라. 근데 고멜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이 사람이 날마다 다른 연애하는 남자를 따라 자꾸 집에다가 결혼했더니 또 밖으로 나가서 연애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었는데 아들 이스라엘을 이름이 하나님이 뿌리셨다. 다른 표현은 흩으셨다. 둘째는 딸을 주셨는데 이름이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음란하여 세상으로 자꾸 남편을 두고 호세아를 두고 세상을 향하여 다른 남자, 세상 임금이죠. 우상이잖아요. 그걸 다른 연애하는 남자를 따라 집을 자꾸 나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자꾸 그래서 밖으로 해서 세상으로 나가니까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또 세 번째는 또 아들을 얻었는데 로암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제 이름이 뜻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중에 보니까 이제는 이 호세아가 보니까 저게 내 씨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가만히 따져보니까 나가서 음란한 여인으로 나가서 다른 남자 연애하고 거기서 그 씨를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결국 이 음란한 아내는 결국은 길거리 창녀가 돼서 팔려진 아내를 하나님께서 돈으로 값을 치르고
그걸 다시 사웅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편 된 하나님이 그 아내를 끊임없는 일편단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대가를 지불 하고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다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그냥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한 번도 시선을 돌리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분이세요. 예? 주님이 베드로가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울퉁불퉁해도 끝까지 베드로를 붙잡고 가셨듯이 그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호세아 내용 중에 여러분 보면 여러분과 저의 그 내용은 같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이 다른 연예인 남자를 따라 세상 신, 이 우상을 바라보고 사탄이 이 세상의 그런 모든 화려한 돈, 명예 이런 것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과 저 안에 내 안에 오늘 누려지는 삶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건지 로암이 내 백성이 내 자녀가 아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인지 이게 좀 육신의 열매인지 이것도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뚜렷하게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이것은 육신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굽이 갈라지는 삶이 되지 않고 계속 그 호세아 이야기처럼 자녀들의 이름처럼 이게 내 생명인가 그리스도 생명인가 육신인가 이것도 모르겠고 혼탁하고 호세아 2장 19절에 하나님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장가들었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 너와 하나 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진실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내 아내로 내 자녀로 내가 진실함은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라. 내가 주다. 하나님이다. 에레미야 3장 14절에 보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듯 근데 이 아내가 호세아서는 끊임없이 음란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면 우리는 상당히 음란합니다. 음란하기 때문에 그 음란을 쫓게 되면 여전히 열매도 음란하죠. 또 하나는 사사기에 나오는 우리 삼손 이야기죠.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삭도를 밀면 안 되는 이 나실인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그만 홀렸습니다. 그 들릴라라는 이름이 성경에 재밌습니다. 들릴라 원문을 보면 나른해진다, 짜바당긴다, 바싹 말리다 그런 뜻이 그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 여인 들릴라는 여러분과 저 영적으로 그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나실인 삼손에게 끊임없이 유혹했잖아요. 그 이름처럼 나른하게 만들고 사람을 힘을 빼고 바싹 마르게 만든 영적으로 마음이 빼앗긴 결과로 이 삼손은 눈이 빠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서 큰 힘, 이런 능력 있는 삼손이 힘이 다 능력은 사라지고 그것이 실제는 없어지고 그리고 그의 삶은 나중에는 맷돌 갈고 맨날 이제 하는 일이 맨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뱅글뱅글 도는 거.
거기에 얽매여서 어깨에 그 맷돌 갈고 얽매인 삶으로 떨어진 거. 이게 뭐냐면 세상 영, 세상을 향할 때 우리 사람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이 사탄과 마귀들이 수천 년간 인간을 다뤄봤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하나쯤은 식은 죽 먹깁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깨어있으라. 예. 여러분과 우리 개인이 식은 죽 먹기예요.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을 다루어 봤기 때문에. 이 데릴라가 한 예잖아요. 그 패배시키는, 삼손을 완전히 패배시키는 과정 보면 아주 치밀하고, 첫 번째는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비밀을, 신앙의 비밀을, 십자가의 비밀을, 그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된 그 은혜 아래서 사는 그 헌신된 머리카락을 하나님께 헌신된 그것을 비밀을 캐내서 그를 완전히 능력을 뺏어가려고 할 때 먼저 자꾸, 그러니까 그 여인을 사랑하니까 계속 그 여인이 속삭이니까 치고로다 날 묶으면 돼. 근데 치고로 묶어놓더니 또 뜯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당신 나 사랑한다면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느냐고 또 그러니까 쓰지 않은 새 줄로 날 묶으면 돼. 그래 또 풀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배틀에다가 내 머리를 섞어 짜면 돼. 점점 그 헌신하고 있는 자기가 하나님과 나서의 비밀로 믿음의 관계를 형성되어 있는 그 핵심적인 것을 자꾸 가까이 옵니다. 이제 머리를 배틀에다가 섞어서 짜면 돼. 점점 처음에 몸을 묶어라 그러더니 계속 여러분과 저의 이 중심, 주님과 나서의 온전히 삭임이 되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 속에 그 성령 안에서의 믿음을 그걸 여러분과 저 중심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계속 처음에는 그냥 겉으로 들어오잖아요. 별거 아닌 거.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고 주목하고 끌리는 거 그냥 내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이렇게 처음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그게 점점 하나씩 접근해 오면 여러분과 저 주님 바라보는 중심을 흐트러 놓기 위한 거예요. 나중에는 머리를 배틀에 섞어서 짜야 된다고 그러더니 그건 이제 성공 못했죠. 또 이제 여자가 화를 내면서 들리다가 이 세상이 또 우리 마음을 막 흔들어 대니까 나중에 자기 머리카락에서 7가닥을 자르면 된다고. 결국 비밀을 가르쳐 줬죠. 비밀을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그에게 일어난 일은 눈이 장님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이 악한 사탄의 그 주님 아닌 다른 영인 바라보고 말하자면 우리가 음란하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뺏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진리의 계시가 안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영적 눈이 그만 빠져요. 만날 들어도 지식이지 나에게는 정확하게 내가 실제로 밖에 있는 저 진리 사실이 내 안의 사실로 믿어지는 시력을 상실해요. 계시의 눈. 그게 세상 영들이 여러분과 저를 묶어대고 여러분과 저를 거기에 사로잡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첫 번째 오는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몸의 능력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안 되고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시다는데 나는 주님 안 계신 것 같고 몸의 힘은 다 빠져 이름만 남고 실제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안 되고 세 번째는 노줄로 묶여가지고 맷돌 갈고 그러면서 사는 건 여전히 뱅글뱅글 도는 반복되는 고달픈 수고 그리고 그 반복되는 그 삼성이 그 맷돌 갈 때 그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조롱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사람은 그 실제가 안 될 때는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도 마음속에 자기 마음이 족하지 않아요. 정죄가 있어요. 아, 주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게 신앙생활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정죄감과 그런 조롱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래도 삼손을 통해서 이 해결 방법을 삼손이 나중에 보여주었어요. 삼손은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자기를 그 신전에다가 모아놓고 그들이 막 조롱할 때에 삼손이 나중에 그 신전 안에 있는 모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거기서 두 기둥을 끌어안고 두 기둥을 그러니까 두 기둥 붙잡고 그냥 기둥을 무너뜨려서 집이 다 허물어짐으로 신전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죽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블레셋 백성들을 다 그 안에 있던 백성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살았을 때 죽였던 것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의 토지요. 여러분과 저 해결할 수 있는 것, 내가 세상 사랑하는 거, 나를 줄을 이렇게 끌고 있는 거, 지금 나를 조롱하는 거, 나를 뱅글뱅글 돌게 하면서 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줄들을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들, 이 우상 줄들을 내가 어떻게 끊을 것이냐. 그런 두 기둥을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거기에 내가 자신의 죽음의 삼손이 자기의 죽음에 넘긴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요소들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음을 분명하게 주님 앞에서 사탄과 보이지 않는 이 영들에게 선언하고 여러분과 저를 부인하고 확실히 넘겨 양도하고 그 성경은 우리 바울은 그런 표현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난 세상을 어떻게 대하느냐? 세상이 나를 그냥 쑥 못 들어와. 세상이 날 들어오려면 언제든지 세상은 나를 십자가를 거쳐서 들어와야 돼. 나도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와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그걸 사랑하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거쳐서 통과해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세상도 나에게 그냥 막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노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내가 분명히 신앙의 안에서 분별되는 삶에 대하여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삼손은 결국 자기가 두 기둥을 붙잡고 죽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처리한 것을 성경은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이 7계명 오늘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과 저의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서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가정이나 가족관계를 파괴하고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믿음의 관계를 떠나서 세상으로 향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도 치명적인 신앙의 훼손이 있다는 것. 여러분과 저가 지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영적 싸움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보세요. 처음에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속에 우리는 우리 신약 성경, 우리 신약적인 우리 생활에 권위를 접촉하는 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번도 살인하지 말라는 걸 통해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또 한면은 여러분과 제가 용서하고 화해해야 된다. 화목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화목하는 마음은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니까 화목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속에는 뭐가 있죠?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세상 향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는 그 사실이 그 명령 자체 우리 몸에게 준 계명이지만 그 이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령이. 사실은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미국에 사는 것, 좀 묵상하면 할수록 미국에 사는 게 행복한 것 같지만, 육신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여러분과 저는 나는 바알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고 말하지만, 우린 다 몇 개의 주상들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다 보면. 다 만족하고 미국에서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다 오늘로 다 버리고 갈 수 있느냐? 십자가 죽음에 너 완전히 너 자신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느냐? 물으면 우리는 주저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미국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말 이 영적 간음,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벗어나기 쉬운 이런 위치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오늘 삼손의 교훈 속에서 보는 것처럼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난 죽은 자요. 세상도 나에 대해 그런 것을 알고 그 십자가의 경계 속에서 여러분과 난 날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서 바라봐야 돼요. 받아들이는 것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받아들여야 되고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 영육관에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우리 이 7계명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져 나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은 너무 끈질기고 들릴라처럼 또 보채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보채고 또 유혹해서 세상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거기에 동화돼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지 세상의 넓은 길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지 내 안에 생명의 이 근원이 어딘지도 모르는 호세아의 자녀처럼 이 근원이 정말 예수에게서 나온 것인지 육신에서 나온 것인지 혼동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혼미 속에서 혼미하는 영을 혼미케 하는 영 속에서 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부로서의 단장이 되지 못하고 우리 심령이 더럽혀지는 그런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고 감사한 것은 주님 십자가에서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손에서도 아니고 주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 허물을 사하시고 화목해 놓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따라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십자가 죽음 속에 이미 다 처리해 주셨으므로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을 촉구하며 주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셔서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권세를 주신 것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고 하신 약속을 의지하고 담대히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